야고보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고난은 시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서 활동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행동 반경 자체가 이렇게 다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막 건드리면 확 터질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험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시험적인 성격이 아주 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적이 꽝이에요. 성적이 꽝인 사람은 칭찬을 듣지 못해요. 시험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성적에 따라 칭찬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시험 치르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내게 임했던 이 고난은 무엇보다도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참 기가 막힐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게 다 나한테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일에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화살이 다 나한테 올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막 몰아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힐 시험을, 이런 웅덩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생각하는 것은 이겨내지만 나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모든 시험을 나는 테스트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를 준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한 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느냐고 그냥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냥 뿌려놓은 거지. 아니, 어떤 나라는 중국 사람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그거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문을 열어놓는 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거기 개입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중국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이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아주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이 화장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가 아주 막 신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화장품을 사갈 때 억 단위로 사가요. 억 단위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열강 속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그런 조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유대인만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조그맣고 정체성도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람들을 또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나라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만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뒤집어지고 마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나라가 틀림없어요. 더군다나 이 나라가 두동강 나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그런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이 테스트는 풀어야 돼. 풀어야 내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길 바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빵점이에요. 그 사람은 고난 이후에 징계밖에는, 그리고 꾸중밖에는 찾아올 게 없어. 테스트를
우리는 멋지게 해내야 돼요.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 돼. 그래서 어느 성경엔 그랬어요. 너희들이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그리고 또 고난당할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이 시간 이런 고통 속에 나를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심각한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경의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엄청난 시련과 시험들이 나에게 막 쏟아질 때, 그때 이게 테스트야 라고 생각하고 풀어내세요. 풀어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 테스트를 내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그 테스트를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고난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테스트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변하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아.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변해요, 내가. 하나님은 이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게도 하시지만 그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내 몸에 붙어 있었던 내 삶 속에 여전히 끼어 있었던 모든 때를 다 그냥 쏟아 버리시는 거예요. 다 떨쳐내시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내가 변해, 내가.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성격도 변해. 그리고 내 행동도 변해요. 그리고 내 생각도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목적을 새롭게 해요. 목적도 변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잘 치러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희열이 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이런 일들이 내 몸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뻐져요. 정말 이뻐져요, 사람이.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 생활에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서 이 때국물 같은 것이 싹 벗겨지고 그 얼굴이 환하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인가는 내가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야 돼요. 내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났나? 내 얼굴이 이렇게 환한가? 내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 넘쳤나? 여러분, 이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에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
이 고난이요, 막 진행되다가, 심각하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딱 끊기는 때가 있어. 내가 확 변하잖아요. 순식간에 확 변하면 고난도 끝나.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막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게 그냥 끝나요. 끝난다고.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겪은 최대의 고난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어떻게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고난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들을 피하고 저 배 밑에 가서 잠을 쿨쿨 자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죽일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때 또 선지자기 때문에 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만용을 부리고 선지자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나 그가 최대의 고난은 물 속에 던져졌을 때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집어삼켰을 때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뭐 합니까? 기도해요. 그 물 속에 던져졌을 때 딱 기다렸다가 딱 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가 이 배의 그 바다의 그 뿌리가 느껴지고 막 이러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속에 깊이 잠겨 들어갔어요. 완전히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 기도. 그러면서 요나가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달라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대고 토해내게 만들어요, 요나를. 시험이 딱 순식간에 그냥 다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심각한 바람을 불어제끼고 심각한 장대비를 쏟아내고 심각한 그러한 바이러스로 지금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지금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순간, 절망의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변했어. 요나가 변했어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을 그냥 토해냄으로 인해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감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무대를 자꾸 세팅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런데 내가 그 무대에 맞게 제대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내 드라마는 그냥 거기서 지지부진하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럴 때는 감독이 심각한 그런 린치를 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작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 인생의 무대를 바꾸어가면서 나를 철저하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그 상황에 그 세팅에 딱딱딱딱 변화돼서 그 다음 대사를 치고 나가야 그 드라마가 제대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드라마를 끝내시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변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그렇게 응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해서 내 뒤를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내가 변하면 그냥 끝난다니까 고난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우리는 모를까요? 이거 알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내가 좀처럼 변합니까? 아이고 참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나야 나.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지 이게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거 이런 거는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지뢰밭을 받고 다니는 거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 시험이 끝나지 않는데,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그런 힌트를 준 거예요. 저는 기도할 것이라. 기도야말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치는 경우도 많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경우가 많고, 기도하는 가운데 남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많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목숨이 구명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명이 연장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둘러친 모든 적군들 한순간에 18만 5천 싹 정리해 버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도 그리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내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기도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그런 전환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자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5월 한 달도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테스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집요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변화된 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